윌리엄 그레이 교수가 쓴 성공의 공통 분모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요, 성공적으로 산 사람들의 생애와 그 삶의 철학, 그리고 업적들을 자세하게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의 그 성공 비결의 공통 비결이 무엇일까, 공통점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하는 것을 연구해서 발표한 책입니다. 이 책에서 이 그레이 교수는요,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첫째로 성공한 사람은 열심히 일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놀면서 게으른 사람이 성공했다고 하는 건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걸 좋아하냐면은 우연히를 좋아하고, 그리고 한박 터트리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막 그냥 도박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로또 같은 걸 좋아하고, 그런 사람은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아무래도 인간의 힘만 가지고는 되지 않지요. 그래서 이 저자의 말에 의하면 운이 좀 따라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신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하나같이 인간관계가 좋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수지고 비방하고, 그런 사람이 성공하는 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같이 다 그의 인생에서 실패를 맛보고 고통 중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인간관계가 원만하고 좋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기본적인 공통점인데, 여기에 아주 근본적인 습관이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근본적인 습관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소중한 것을, 중요한 것을 먼저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나쁘냐 해롭냐, 아니면 이것이 얼마나 돈을 내가 벌었느냐 못 벌었느냐, 성공했느냐 못했느냐, 이런 것에 집착하지 않고 중요한 것을 먼저 하는 습관이 그를 성공의 사람으로 만들어냈다, 이렇게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보면은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라는 그런 책이 있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 이 사람은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긴급한 것을 먼저 하면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본능적으로 긴급한 것을 먼저 하려고 그래요.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긴급한 것을 먼저 하려고 그러다가 정작 중요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긴급한 일이 생길수록, 급할수록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옛말에 급할수록 돌아가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실패를 하고 잘못된 길에 빠지게 되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급한 것을 먼저 하려고 하지 말고 중요한 것을 먼저 할 줄 아는 그런 습관을 질 때 그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더욱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우선순위를 따라서 우선순위대로 내가 순종하고 신앙생활에 나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삶을 풍요롭게 하고 인생을 기쁘게 만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영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을 먼저 할 때, 믿음의 일을 먼저 할 때 우리 삶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타난 많은 성공적인 사람들,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을 찾아보십시오. 공통적인 것이 뭔가? 육적인 일을 먼저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것을 먼저 추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적인 일을 먼저 한 사람들이에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겼고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따라 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가지고 우리는 산상보훈이라고 그렇게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중요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고 귀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5장, 6장, 7장을 이렇게 부릅니다. 산상보훈.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면 보훈입니까? 보배로운 말씀이라 그런 말입니다.
가르디는요, 이 산상보훈을 가리켜서 하늘과 땅의 진동이다 이런 말을 했고요. 간디는 이 교훈이야말로 진정한 인간 정신의 요람이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킴벨 몰가는 이 산상보훈을 왕중왕의 대선언이다라는 그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산상보훈의 핵심은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 윤리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윤리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제자들의 기능과 사명에 대한 말씀이 산상보훈입니다. 그런데 이 산상보훈 속에 5장, 6장, 7장 속에 여러분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여기에서 3번, 5장에도 6장에도 7장에도 먼저라고 하는 말이 3번 나와요. 5장에도 먼저라는 말이 나오고 6장에도 먼저라는 말이 나오고 7장에도 먼저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산상보훈 중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먼저 해야 할 일을 우리에게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인가가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평화로워집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그리고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먼저 알릴 이 3가지,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5장, 6장, 7장에서 말씀하는 이 먼저 알릴 3가지가 뭔가? 첫째는 먼저 형제와 화목하라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그 예물을 제단에 드린다는 것은 예배를 드리려다가 그런 말이에요.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성도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소유리 문답 1문에 보면은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분이 누구냐면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렇게 23절에서 말씀하고, 이어서 24절에서는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예배는 내 인생 최고의 행위입니다. 인간이 왜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요. 왜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았습니까? 구속된 자의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예배란 말입니다. 주님은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면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화목하라는 말입니다. 화목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먼저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은 헬라어로 프로토스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요, 이 말은 영어로 first라는 말이에요. 첫째,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 첫째는 시간적 의미의 첫째가 아니라 속성적으로 근본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모든 것보다 최우선적으로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먼저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먼저 화목하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무엇보다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보다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그것보다 먼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 화목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마도 이 말씀 앞에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아, 나는 형제와 원수 맺을 만한 그렇게 일을 하지 않았다. 나야말로 얼마나 어려운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당당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주님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는 내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시기와 질투를 버려라. 예배를 중단하라. 가서 그 미움을 풀고 화목하고 그리고 와서 예배를
예물을 드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할 겁니다. 또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유연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살인한 적도 없고 나는 누구를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도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 주님은 한 걸음 더 나가서 가라. 그 사람과 그 형제와 화목하라. 이렇게 주님이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그만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흔히 자기 마음속에 어려움과 해결하지 못할 숙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외면적으로 열심을 더 많이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예배 자체 귀한 것이죠. 봉사하는 거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까? 기도하는 것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 공부하는 것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과의 이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아니하면 이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가슴속에 팍 심어 놓으셔야 됩니다. 이 성도들이 해야 할 꼭 중요한 주님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화목 없는 예배, 화목 없는 제사, 화목 없는 기도, 화목 없는 봉사 소용없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요,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이제 받습니다. 너는 아말렉을 갖다 쳐라. 다 죽이는데 젖먹이까지 다 죽여라. 그리고 아말렉에 있는 짐승조차도 다 없애버리라. 그런데 이 사울 왕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육축에 좋은 것들을 얼마를 남겨놨습니다. 다 이것까지 쓸데없이 죽일 필요가 뭐 있겠는가. 이렇게 좋고 기름진 것을, 이것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물로 쓰면 얼마나 좋을까. 너무나 기름지고 좋은 것들이니까 이런 마음의 생각을 했어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근심을 하다가 사울을 방문했더니 양의 소리가 들리고 소의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성경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 귀에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그러자 이 사울이 말하기를 내가 아말렉에 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죽였고 모든 짐승도 다 죽였는데 그것들 중에 소 몇 마리, 양 몇 마리 남겼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토실토실하고 기름지고 좋아서 이것을 그냥 죽이기에 아까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에 드릴 목적으로 쓰려고 남겨두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한 줄 아시죠? 성경 사무엘상 15장 22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예배를 여러 번 드리는 것보다 주님 앞에 수많은 외적인 봉사, 아주 화려한 그런 봉사를 하는 것보다 내 주변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다운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하신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에 와서 봉사하라. 그 후에 와서 기도하라. 이것이 주님의 교훈입니다. 시편 66편 18절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듣지 아니하시는 기도를 해서 무엇합니까? 주께서 받지도 아니하시는 봉사를 그렇게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주께서 받지 않는 예배는 드려서 뭐합니까? 그러므로 먼저 화해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화목이 무슨 덕목인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화목은 덕목이 아닙니다. 이건 존재의식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해야 할 건 존재의식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화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같은 단어를 여러 차례 쓴 단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형제라는 거예요. 형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형제를 강조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다 형제입니다. 형제 자매라고 그래요. 우리는 예수의 피를 다 나눈 그런 형제들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그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형제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안에서 부모의 피를 같이 나누어서 자라고 있는 아들이 둘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두 아들은 무엇입니까? 형제예요. 이 두 아들의 아버지는 같은 아버지예요.
한 아버지의 한 자녀들인 것입니다. 피를 나는 거예요. 이건 숙명적이에요.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그렇게 태어난 것입니다. 이건 본질적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구속함을 받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는 다 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건요 근본적입니다. 이건 내 몸에도 예수의 피가 있고 여러분의 몸에도 예수의 피가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인 겁니다. 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 형제입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였던 본 헤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형제가 하는 말을 더 이상 들을 수 없는 사람에게는, 잘 들어보세요. 그 형제가 하는 말을 더 이상 들을 수 없는 사람에게는 얼마 가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말씀도 들려지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형제와 불화해서 이제 형제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저 사람의 말은 듣지 않기로 했어, 그리고 귀를 막아버리면 이제 머지않아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슬프게 할 때 이미 나는 자녀로서의 자질을 상실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관계가 깨질 때 하나님 앞에 나는 벌써 하나님의 자녀됨을 상실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고, 그리고 내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화해하고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꼭 형제만 관계일까요? 부부지간에도요, 자녀 간의 관계도요. 얼마든지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먼저 할 일, 첫 번째로 먼저 할 일이 바로 뭐냐면 먼저 화목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잘 설명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참 염려가 늘 많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사실 오늘 우리가 근심 걱정하는 거 다 그거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그 해결의 길이 열려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염려한다고 해서,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오늘도 근심 걱정하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다 이런 육신적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내가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하면은 하루 종일 염려할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먹을 거, 입을 거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오늘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육신적인 것, 땅의 것 때문에 염려하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주님이 다 알고 계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인 여러분의 문제, 어려움 다 알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알고 계셔요. 내게 필요한 걸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단 말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셔야 내가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시느냐, 누구에게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주시느냐 하면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먼저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주신다고 오늘 주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이루어야 그 다음에 내 소원을 이룰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항상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먼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이게 먼저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넘치도록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큰 축복을 받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거기에 예수님 앞에 이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그래요. 그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신지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너는 베드로다. 이 신앙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하면서 큰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영광을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우쭐해졌겠어요. 기분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곧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더니 그 말을 듣고 있던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라고 항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자마자 아주 냉정하게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단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그랬어요. 그럼 베드로가 사단이란 말입니까? 아니죠. 그의 생각이에요. 그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 그가 행동이 사단의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거 얼마나 강력한 예수님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방금 전에 베드로에게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리라, 영광도 주리라, 능력도 주고 권세도 주리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면서 주님이 사단아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베드로가 어떤 그런 태도를 취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리라 했더니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다니요 절대로 그런 일은 미치지 않을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를 내가 먼저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영광이 오고 능력이 오고 권세도 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는 십자가 없는 영광만 바랐던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축복만 기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먼저 십자가가 중요하다. 십자가를 지라.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빌립보서에 보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그리고 종처럼 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십자가에 죽고 십자가를 먼저 질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0절에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를 죽으시고 났을 때 부활의 영광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런 은혜를 능력을 우리 예수님께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다 무릎을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부활이 있죠. 죽지 않고 무슨 부활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요 고생하지 않냐고 십자가 없이 영광만 바라는 거예요. 축복만 바라는 거예요. 성공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먼저로 그랬어요. 먼저 십자가가 먼저입니다. 희생이 먼저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더니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다 그랬어요.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모든 생물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 앞에 희생하며 섬기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는 믿음으로 살아가시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여러분을 높여주셔요. 여러분을 풍요롭게 하십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자꾸 거꾸로 살으니까 자꾸 얽히는 거예요. 될 것 같으면서 안 되고 자꾸 문제가 생기고 그런 이유가 거꾸로 살아서 그래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먼저 십자가, 먼저 희생이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3절부터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1절에서 어떤 말씀을 먼저 하셨냐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든 비판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인간관계의 모든 문제는요, 남을 판단해서 시작되는 겁니다. 이런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이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나를 살피는 데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데, 나는 살피지 않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려고 하는 데서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건 뭐 부부간의 문제도 그렇고 자녀간의 문제도 그렇고 또 교회 안에서도 문제도 그렇고 직장생활할 때도 그렇고 사회생활도 그렇고 다 거기서 비롯되는 거예요. 인생 백미라고 하는 책에 보면 재밌는 내용이 있습니다. 손님을 대접할 때, 내가 손님을 집에 모셔서 대접할 때는 나는 사람을 좋아하고 섬기는 것을 좋아해서 이렇게 하노라 말하면서, 다른 사람이 손님을 대접하면 저 사람 집자랑하려고 저러는 거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선거에 출마할 때는 사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출마한다고 떠들면서 남이 출마할 때는 저 사람 불순한 목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승진할 때는 내 능력의 결과로 승진했다고 말하면서 남이 승진하는 걸 보면 줄을 잘 서서 빽이 있는가 보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새 자동차를 마련하면요, 부득이 그럴 수밖에 없는 필요 때문에 샀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남이 좋은 새 자동차를 사면은 주제넘게 허세를 부린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내가 골프 치러 갈 때는요, 사교상 건강상 하는 일이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이 골프 치러 가면 사치 그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말이 한마디로 함축해서 무슨 말입니까? 내로남불이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 그런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똑같은 사건인데 자기 관점에서 다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 비판하지 말라는 그 말씀의 헬라 원어를 보면요, 크리네테라는 그런 단어로 사용되는데, 이 용어는 어떨 때 쓰이는 용어냐면 재판정에서 이제 판결을 내릴 때 땅땅땅 치잖아요. 이게 판결봉을 땅땅땅 치는데, 그것이 가지고 크리네테, 그것이 비판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 판결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뭡니까? 판결을 내릴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누가 남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남을 판단하는 순간 나는 심판주가 되는 겁니다. 내가 재판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아무것도, 누구도 판단하지 말라. 몰라요. 우리는 겉만 보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꾸 그 속을 모르고 배경을 모르고 왜 그런지도 모르고 다 몰라요. 그러니까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분이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나중에 다 이제 드러나요. 다 주님이 마음의 뜻을 나타내니, 우리는 어둠에 감춘 것도 모르고 내 마음의 뜻도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무슨 신도 아닌데 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칭찬 듣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판단하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2절 말씀 보면은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웃을 판단하실 분은, 심판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나도 비판받아야 할 사람이에요. 나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시편 106편 33절에 보니까 아주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여기 그들이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모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한 말이 망령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생활하는데 물이 떨어졌어요.
그래 물이 떨어져가지고 막 아우성을 치는 겁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었죠. 조금만 힘들면 막 불평하고, 조금만 어려우면 또 불평하고. 그 모세가 한두 번이 하니까 너무나 이번에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아우성을 치는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 하느냐면 패역한 너희야 그랬단 말이에요. 패역한 너희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모세에게 너는 망령되이 말을 했다. 그러므로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래서 모세는요, 그 뭐 병들어서 나이가 많아서 죽은 것도 아니고 눈이 흐리지도 아니었는데 기력이 쇠하지도 아니었는데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걸 바라보면서 느보산에서 그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그렇게 된 원인이 바로 뭐냐면 그의 말 한마디, 그것이 이런 결과를 낳게 된 거죠.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2장 37절 38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무익한 말이라는 것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던지는 말이에요. 이게 무익한 말이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우리 그렇게 생각 없이 던지잖아요. 그냥 아무 퉁퉁 던지는 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탁 던진 돌이 깨구락질 맞아요. 죽여요. 근데 생각 없이 던진 돌이 개구리가 맞아서 죽는다니까. 내가 한마디 무익한 말 한마디 말없이 던진 말 한마디가 어떻게 됐냐,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는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죠.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남을 판단하는 말 한마디에 이렇게 무섭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부로 타인을 비판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들보를 빼야 됩니다. 내 눈에는 들보가 꽉 찼는데 앞을 못 보잖아요. 근데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냔 말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세 가지 먼저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5장, 6장, 7절 세 가지 잊지 마십시오. 이 세 가지는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하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물질을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여러분의 인생 자체를 성공하게 만드는, 존경받는 사람이 되게 하는 세 가지예요. 첫째로 뭐라고 그러냐면요, 형제 화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목해야 돼요. 화목할 때 여러분 내 인생이 평화로운 겁니다. 아무리 많은 내가 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누구와 원수 맺고 있으면 불안해서 못 자요. 무슨 부스럭 소리만 들어도 날 죽이러 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불안해서 못 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목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평안합니다. 평강이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영적인 거잖아요. 그러면요, 먼저 내가 희생할 때, 십자가를 내가 먼저 지고 갈 때, 그러면요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그랬으니까 풍요로운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다 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두 번째 있는 이 말씀,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대로 사시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풍성한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말씀,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봐라. 이거는 자신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내가 성장되고 성숙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를 먼저 볼 줄 아는 사람은 자기가 성장하게 돼 있어요. 성숙하게 돼 있고요. 그런 사람은 나를 보기 때문에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나도 죄가 많은 사람이야, 나도 허물이 많은 사람이야, 늘 겸손해요.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서 온유한 마음을 갖게 돼요. 그러면요 사람들이 그를 존경합니다. 그를 사랑합니다. 그를 많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그를요 높이 이렇게 사람들이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내 인생관의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만 여러분이 잘하시면 먼저 하시라니까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신다고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이 없으십니다. 이제 이 세 가지대로 사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멋지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새인교회 성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